오늘 역대상 29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성껏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춤을 추며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기를 그렇게 고대하고 그렇게 고대했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평소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 역대상 29장입니다. 제 삶의 모토이자 제 삶의 제 신앙의 철학이라고 할 수 있다라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는 기쁘고 즐겁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왜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지를 오늘 역대상 29장의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일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일이고 놀라운 사실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교회당을 건축하는 것만이 아니라 내 몸이 곧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겁니다. 내 몸이 날마다 거룩해지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지체를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을 구원하여 한 사람 두 사람 하나님 앞에 예수 믿는 자로 세워지는 것 또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입니다.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예수 믿게 만들고 예수 믿노라 했던 내 스스로가 몇십 년을 예수 믿어도 변화된 삶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엎조렸더니 내 삶이 변화되는 이런 역사가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는 일입니다. 29장 1절에 기록하기를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말합니다.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나님 내 평생의 성전 건축하는 것이 꿈이고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못할 일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니 그런데 아직 청소년기라 아직 어리고 미숙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이 엄청난 일을 하기에는 너무도 부족하다라는 것을 아버지 다윗은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다윗이 온 회중에게 말합니다. 온 백성들이여 내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유일한 하나님의 택하신 종인데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다윗 왕이 온 백성들을 향하여 여러분 내 아들 솔로몬이 곧 이어 왕이 될 터인데 내 아들을 잘 부탁합니다. 내 아들을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아들은 어리고 미숙하고 아직 세상 일도 모르고 성전 건축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하는 중보기도자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런 모습과도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말씀 가운데에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오늘 바로 다윗이 그렇게 짓고 싶었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위하여 짓는 건축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다윗 왕인 자기의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내가 왕일 때에 이런 훌륭한 성전을 지었다라는 것을 이것을 뽐내기 위해서 짓는 성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위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왜 이런 말씀을 하셨냐면 역대상 22장에서부터 28장에 이르기까지 오늘 29장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사명을 위하여 성전 건축에 필요한 설계도까지도 다 그려놓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모든 재료도
제일 좋은 것으로 다 준비해놓고 다 준비해놨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너는 전쟁의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성전을 짓지 못한다라면서 역대상 22장부터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사람은 누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 하나님 보시기에 피를 묻히지 않는 자.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돈 있다라고 해서 성전을 지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어떤 장로님 중에 목사님, 제가 100억이 있는데 이거 갖고 교회 성전 건축합시다. 내가 100억 내놓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짓고 돈이 있다라 해서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거요. 그 정반대로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라는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면 우리는 100억은 그냥 1억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움직이고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은 1억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100억짜리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2절 말씀에 기록합니다.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으니 이렇게 다윗은요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데 말로만 우리 성전 건축합시다. 목사님 성전 건축할 말로만 한 거 아닙니다. 말로만 전도합시다가 아닙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것들을 준비해 놨는지는 역대상 22장에서부터 28장까지 보면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기 위하여 말씀처럼 내가 힘을 다하여 준비했는데 얼마나 어떤 것을 준비했느냐.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금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이 모든 건축에 필요한 모든 여러분 자재 하나, 석재 하나, 철 하나, 어떤 건 나무 하나까지도 다윗은 이미 그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다 준비해 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그리고 3절에 보면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역대상 29장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라고 하면서 이것만 드리면 되겠지, 아니면은 때로는 내가 작정한 예물이 있다라면, 아니면은 작정한 기도일이 있다라면, 아니면은 작정하고 헌신한 것이 있다라면 이것만 내가 하면 되겠지라고 끝나버린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21일 다니엘 기도 기간이잖아요. 다니엘 기도 이제 이번 주에 끝나거든요. 속 시원하다. 이것만 끝나면 끝이야.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다니엘 기도의 작정 기도 기간은요 그것이 끝나면 이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연결고리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윗을 통하여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하여 이렇게 많은 것을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이것이 끝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모든 것 외에도입니다. 저는 말씀의 키포인트를 3절에 이 모든 것 외에도 그럼 또 뭐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이미 이 정도면요 성전 건축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가장 아름다운 성전으로 봉헌에 올려드릴 모든 준비를 다 해놓은 후에도 이 외에도 그럼 다윗이 무엇을 준비했다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바로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 왕은요 전쟁을 통하여 온갖 전리품 중에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 가장 아름다운 것, 그 나라의 대표적인 전리품은 금, 은, 보와 동 모든 것 다 가지고 왔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하여 쓴다라고 했는데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는 이 한 구절의 말씀이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성전을 사모하는 성도들의 마음 속에는요, 주일날 오늘 달려나온 것도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나왔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얼마나 사모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는 곳이요, 우리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 하나님의 성전에 누가 임합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 은혜제일교회 안에도 누가 운행합니까?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많이 있으면 많이 있는 것을 행동으로 표현해 보입니다. 일주일에 한번 교회 나오는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수요 예배도 달려 나올 수도 있고요, 금요 기도회도 달려 나올 수도 있고요, 매일 새벽 제단도 달려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심령이 얼마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을 만나러 오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연애할 때 돌아가 보세요. 그렇게 보고 싶은 남자친구 보기 위해서 한 달에 한 번 봅니까? 일주일에 한 번 봅니까? 매일 보지 않으면 안 되고, 집 앞에 데려다 주고 오면서도 내일 또 만나 그러고 오고, 또 집에 들어와서도 전화통을 붙잡고 1시간씩 통화를 하고, 또 떠나가면 또 보고 싶은 것이 우리 사람들이잖아요.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요, 우리 은혜제일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에 달려 나오는 것을 보면 얼마나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지,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하심을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 오죽하면 다윗 왕이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곳에 나도 그곳에 있기를 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나는 다윗은 다윗은 왕궁에 거하면서도요, 다윗은 어디에 거하기를 원했느냐? 하나님의 성전에 머무는 곳을 더 사모했습니다. 얼마나 사모했는지. 내가 사유한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이미 모든 재료는요, 22장에서부터 보면 모든 재료들이 다 준비되어져 있어. 이만큼이면 성전을 준비하는데 성전을 짓고도 남고 또 짓고도 남거든요. 준비한 것 외에도 다윗 왕은 자기가 사유한 금이 있습니다. 자기가 사유하고 있는 은이 있고 온갖 보석, 보화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는데 얼마나 많은 것을 드렸느냐? 얼마나 많은 것을 드렸냐라면 4절의 말씀 보니까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수는 7,000달란트와 모든 성전 벽에 입힐 금을요 얼마나 많이 드렸냐면 자기가 사유하고 있는 다윗 왕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성전의 벽에다가 금으로 은으로 성전을 만들기 위하여 다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 앞에 나오는 곧 오빌의 금이라는 거, 여러분 금이라 해서 같은 금이 아닙니다. 우리는 18K도 있고 24K 순금도 있지 않습니까? 도금도 있지 않습니까? 24K 순금인데 왜 오빌의 금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오빌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나오는 금이라고 하는 것은 금 중에 가장 순도가 높고 가장 빛깔이 곱고 가장 아름다웠고 가장 비싼 것, 그런 것을 왕에게 전리품으로 가져온 것 아닙니까? 오빌의 금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것을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에 금을 3,000달란트라고 이야기했으니까 1달란트가 34kg이 1달란트거든요. 3,000달란트면 얼마입니까? 100톤에 이르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날 금값으로 환산한다라면 무려 100조 이상에 해당되는 그 엄청난 다윗 왕이 가지고 있던 것을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일에 쏟아부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추수감사 주일, 추수감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데, 평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어떤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까? 그냥 작정한 거 있으면 작정한 거 그 외에는 조금이라도 11조 하나님 앞에 드릴 때도, 아니 내가 200만 원 받았는데, 내가 100만 원 받았는데, 내가 500만 원 받았는데 여기에 부가세를 떼고 세금을 떼고 11조를 드려야 할지, 통으로 받은 거로 해야 될지, 이것 갖고 한참 고민하는 성도들이 너무도 많다라는 거예요. 너무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색하게 세금 떼고 세 전으로 할 거냐 세후로 할 거냐, 너무 그렇게 인색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면 나도 너에게 그렇게 준다라고 하나님이, 너가 계산하는 계산으로 그 계산하는 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다시 갚아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몇 배로 주시느냐? 30배. 최하가 30배, 60배, 100배. 여러분 상상이나 갑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왜 다윗 왕이 자기가 갖고 있는 금 중에도 이렇게 오빌의 금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릴 수가 있었느냐? 그러면서 다윗 왕이 이렇게 엄청난 것을요, 5절에 보니까 금은 그릇을 만들고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이 하나님의 성전에 성물 하나하나 만드는 것마저도 이것을 만들기 위하여 다윗이 가진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일에 이렇게 쓰임받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어떤 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립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달려 나오는 거요, 그거 몇 시간 드리는 걸 가지고 얼마나 인색한지 몰라. 예배 나오는 것을 오라 가라 해서 그렇게 나오는 사람이 있다라면요, 예수 믿은 지 교회 다닌 지 10년 되고 20년 되고 30년 되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교회 오라는 거요, 내가 하나님 앞에 몇 시간 드리는 거, 그거 1시간 더 드리면 죽는 줄 알아. 안 죽습니다. 안 죽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대로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기도로 심는 자는 하나님께서 기도로 거두게 하시고요, 봉사로 심는 자는 하나님이 봉사함으로 건강함으로 하나님이 강건케 되는 축복으로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고요, 말씀 읽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요. 제 아무리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읽고 온천하 별거를 다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죄라는 거예요. 우리 은혜제일교회 성도들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수감사를 통해서 또 한번 우리 성도들에게도 감사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목사가 설교도 잘 못하고 발음도 시원찮고 제대로 하는 것도 없고 이름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때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물을 제가 이렇게 기도 제목하고 보다 보면, 아니 우리 권사님이 이렇게 힘들게 일하셔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는데 이거 드리고 나면 이 권사님은 뭘 갖고 생활하시지? 제가 마음속에 걱정이 될 만큼 10의 1조부터 온갖 은금이라는 은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이것을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있거든요. 왜? 이 모든 것 외에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거든요. 이 믿음은요, 나를 위한 것이지 이 목사를 위한 것도 아니요, 이 교회를 위한 것도 아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하고 말씀으로 변화되고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면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의 것,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겁니다. 6절에 봅니다. 이렇게 다윗 왕도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이 외에 무엇을, 그 아름다운 그 오빌의 금을 그렇게 100조나 되는 것만큼을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것을 위하여 다 내쏟았습니다. 다 내놓았습니다. 6절 말씀 다 함께 봅니다.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드리되. 아멘. 바로 제가 하나님 앞에 오늘 보면요, 역대상 29장에 보면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감사함으로 드리고 자원하여 드린다라는 이 3단계 다윗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드렸던 방법은요 3단계이거든요. 1단계는 다윗 왕 자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낌없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일을 그렇게 사모하고 자기의 사유한 개인의 재산을 다 쏟아부어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일에 사용하게 했더니 이것을 본 백성들은 세 번째인데 두 번째 6절에 보면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12지파의 지도자들 천부장 심지어요 천부장 백부장 왕의 사무관이 어떻게 드렸습니까? 다 즐거이 드리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왜? 왕이 내가 지금 봐라 내가 지금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기 위하여 이만큼을 내놓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12지파도 다 이렇게 제사장들도 지도자들도 천부장 백부장 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라고 강요한 것이 아닌 그냥 내버려뒀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다 즐거이 드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무적으로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예배 달려나온 것 의무적으로 달려나옵니까? 아니잖아요. 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도 왜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비결이라고 하는 것은요 억지로 드리고 인색하면 아우 이거 드릴까 말까 갈까 말까 아우 안 갈 수도 없고 어떻게 이렇게 해서 체면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릴 거면 드리지 마시길 바래요.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차라리 애들 데리고 치킨 한 마리 사 먹는 게 낫지 아우 드릴까 말까 고민하다가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일을 어찌할까 해가지고 마지 못해서 드렸다라면 드리지 않는 왜? 가인의 예물과 아벨의 예물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 즐거이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신 것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이 가문의 지도자들이 즐거이 다 드렸는데 이들이 또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하여 드린 것이 얼마만큼이냐. 7절에 봅니다.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일을 위해서는요 내가 정해진 것뿐만 아니라 그 외에 더 많은 것까지도 하나님 내가 무엇을 더 드려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금 5천 달란트와 금 디릭과 10,000달란트와 이 모든 것을 다 드렸어. 그런데 8절의 말씀 봅니다. 보석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게르손 사람 여이엘의 손에 맡겨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에 모든 것을 다 쏟아부은 것이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자원하는 마음으로 다 쏟아부었더니요 다윗 왕이 그의 지도자들에게 너희들도 이렇게 내라고 강요하지 않냐고 그냥 내버려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그 지도자들이 다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일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동참한 것을 우리는 보거든요. 세 번째 그렇게 했더니 이 예수 믿는 일반 백성들이 이 백성들이 또 무엇을 냅니까? 9절 말씀 함께 봅니다.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아멘. 9절의 말씀이 25장에 있는 내용을 이 백성들 마지막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심령까지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자원하여 백성들은 무엇 했습니까? 자기 스스로가 기쁘고 자원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요 어떤 외부적인 강요나 억압이나 이런 것이 없이 자기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하여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을 자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스스로가 드린 거잖아요.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드리되 어떻습니까? 마지 못해서 드리고 인색함으로 드리고 안 드릴 수가 없고 체면상 드린 게 아니에요. 언제 기쁩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달려 나올 때에 목사님이 오늘 안 나오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오늘 안 갈 수가 오늘 안 가요. 오늘 못 가는데 했다가 억지로 나온다면 마치 끌려 나오는 이와 같은 심정이 있잖아요. 그러나 내가 자원하여 달려 나오는 것은요, 더 일찍 가야 되겠다. 더 자주 가야 되겠다. 더 많이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드리고도 기쁜 것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갖 것을 다 드리고 나고 때로는 내가 쓸 것 하나도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면 내 마음속에 그것이 있을 때보다가 없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화가 더 큰 것을 우리는 보거든요. 백성들이 자원하여 드렸습니다. 기뻐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드렸느냐? 성심으로 다하여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 사실을 다윗 왕이 듣고 다윗 왕도 지금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자원함으로 올려드린 것을 보고 너무도 기뻐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제 10절로 본문으로 돌아오면 10절에 기록합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이 백성들이나 지도자들이 그렇게 엄청난 것을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일에 다 헌신하고 내어 맡겼음에도 불구하고요, 다윗은 이것을 그 백성들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10절 기록된 그 말씀 보셨죠?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한 것이지,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어떤 성도는요, 내가 드린 것은 왜 안 알아줍니까? 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없잖아 있는 경우를 저는 종종 봤거든요. 이전에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은 다윗이 이렇게 여러분 엄청나게 그 지도자, 가문의 지도자들과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 천부장, 백부장 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모든 백성들은 자원하여 그 어마어마한 금과 은을 다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은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셔서 자원함으로 드린 것을 여러분 너무너무 고마워. 집사님 감사해. 장로님 없어서 뭐 어떡할 뻔했어. 권사님 안 해서 우리 교회 문 닫을 뻔했어. 이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은 하나님의 드림으로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지 그것을 누가 알아주고 누가 안 알아주고요, 아무런 의미가 되지 않아. 왜? 다윗 왕은 오늘 10절 말씀이 온 회중 앞에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우리 조상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린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보면은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의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 되심이니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 속에 뭐합니까? 다윗 왕이 여러분 이렇게 우리나라의 한 나라의 대통령만 돼도 여러분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 왕은 어떤 왕입니까? 다윗은요 어마어마한 왕이지 않습니까?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의 위대하심, 온 우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인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은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위엄이 있다라는 것, 이 모든 것이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속해져 있다라는 것을 본문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라고 고백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 중에 어떤 것은 하나님이 만드시고 어떤 것은 하나님이 만들지 않은 것이 따로 여러분 구분해낼 수가 있습니까? 나를 지으시니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게 하신 것이 바로 나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 속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 앞에 있고 천지에 있는 것이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내 것 있는 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구별하여 오늘 이렇게 데코레이션을 이렇게 꽃꽂이도 아름답고 이쁘게 온갖 꽃 종류를 다 해놓고요, 온갖 과일의 종류를 다 해놓은 것은 뭡니까?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다 대고 제사를 하고 절하자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귀신들이 하는 짓은 이런 것을 차려놓고 귀신에게 절하는 거지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누가 주셨다라는 거냐? 여호와 하나님이 이 모든 것 하나 어떤 것 하나 꽃 하나 어떤 것 하나도 여호와 하나님이 짓지 않은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과일 종류대로 맛대로 철별로 다 이것을 만드신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요,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에게 속하여 싸우니, 우리 주님은 높으신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느냐? 여러분, 학교 다니는 학생이, 저는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늘 이야기합니다. 학생들이 책을 안 가지고 학교 와서 공부 잘하는 학생 없어요. 학생들이 책 읽지 않는 학생 치고 공부 잘하는 학생 없어요. 학교에 가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게 뭐냐? 책이 있어야 돼. 책을 보고 책의 본문을 읽고 또 외웁니다. 더 잘하는 학생은요, 영어도 더 잘하는 사람은요, 모르면 영어를 통째로 교과서를 외워버리는 아이도 있더라고. 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다녔음에도 책 없이, 성경책이 없어. 오늘날도 성경책을 안 가지고 오고, 교회 오면 모든 게 다 띄워주거든요. 그냥 가져올 이유가 없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다닐 때도 이거 무슨 만화책 들고 동네 돌아다니듯이 덜렁덜렁 다니는 것이 아니고 아무데나 집어넣는다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부적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잘못된 것은 뭐냐 하면요, 차에다가 운전할 때 성경책을 딱 뒤에 본네트 위에다 올리고 다니면 사고가 안 난대. 그거는 부적이야. 그거는 잘못된 신앙이야. 목걸이, 십자가 목걸이 차고 다니면 사고 안 난다고, 십자가 목걸이. 그게 부적이야. 하나님의 말씀 이거 들고 다니면 이것을 차에다 올려놓고 다니면 운전하면 사고 안 난다. 그게 부적이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이 말씀에 기록된 말씀을 읽는 자, 이 말씀을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야지 말씀을 읽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오늘 보세요. 이 말씀 속에 이렇게 다윗 왕이 어떤 왕입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만물의 머리 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자기 가진 모든 백조나 해당되는 그 엄청난 그 수조 원의 금은을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일에 바쳤는데, 우리는 내가 내는 거요, 교회 와서 뭐 행사하고 교회 와서 뭐 헌금하는 거요, 엄청나게 무슨 자기가 무슨 뭐 공헌을 한 것처럼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알아주면 좋아하고 못 알아주면 삐지고 시험에 들고 나왔다가 안 나왔다, 그런 더러운 짓 하지 마세요. 교회 예수 믿으면서 교회 다니면서요, 누가 알아주고 누가 안 알아준다 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요, 그게 30년 믿은 그게 성도의 삶입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윗 왕을 보세요. 다윗 왕이 왜? 12절에 있는 말씀,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알기를 원합니까?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라는 것. 다윗 왕이 이렇게 고백하는데, 우리가 박사가 되고 박박사가 되고 교수가 되고 별것을 안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한다라면, 교회는 오래 다니는 것은 굉장히 좋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있죠. 교회만 오래 다니고 말씀 안 읽는 사람은 뭐가 됩니까? 말쟁이밖에 안 돼요. 말쟁이.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밖에 안 돼요. 교회를 회방하는 것, 교회를 회파하는 것, 그 일에 앞장서임 받는 사람들이 뭐냐? 신앙의 경륜은 수십 년이 되고 직분은 있고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하는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데, 학교 다니는 학생이 교과서 없이 교과서 책을 안 읽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용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냐고 교회 다녀본들요, 자기 속에 자기 마음에 들면 감정적인 신앙생활밖에 안 돼. 내가 기분이 좋으면 하고 내가 기분이 나쁘면 안 해.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일에는요,
기분 따라 하시지를 말기 바래요. 기분 따라, 기분 나쁘면 안 하시는 게 좋고, 기분 좋으면 하시되, 그것이 기분이 좋으면 하고 기분이 나쁘면 안 하고, 기분이 좋으면 오고 기분이 나쁘면 안 오고, 그런 짓 하지 마세요. 굉장히 하나님 앞에 우리 일반 성도들도 보기에 본이 안 돼요. 예수 믿는 자는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거든요. 우리 모두는 나중된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초신자들이 기존 성도들을 볼 때에 역시 권사님이 다르구나, 역시 집사님이 다르구나, 역시 장로님이 다르구나, 목사님이 다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믿은 자로서 그들에게 본이 돼야지, 어찌하여 교회에 와가지고 헐뜯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일은 죄 짓는 일인지라 성도 간에 하지 말라는 거. 무엇으로 감사할 것이냐? 내게 주신 거요 그거 갖고만 할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요 13절에 기록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요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목적도,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해야 되는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 말씀해 봅니다. 이 14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모든 가운데에 한마디입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오늘 또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나와 내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 왕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나 저나 하나님 앞에 오늘 즐거움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온갖 예물을 준비하였잖아요. 내가 무엇인데, 여러분들이 무엇인데? 다윗 왕이 고백합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백성들의 마음이,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부터 기쁘고 즐겁고 감사함이 없는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실컷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받지 않은 예배를 드린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멘. 아멘. 감사해요. 감사해요. 하나님이 이왕이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이 돼야지. 이왕이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가 돼야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 그 한 사람 내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더 알고 싶고 더 가까이 가고 싶고 더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다윗 왕이 이처럼 기도하고 기쁘게 한 것은요, 자원함으로, 자기가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 교회 생활 오래 하고요, 제대로 믿음 있고요,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사람은요, 오라에서 오고 가라에서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 말라 해도 성전에 살기를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전에 그하심이 이 어찌 감사하리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냥 365일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머물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감히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14절 봅니다.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달려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많이 배우고 여러분이 돈이 많고 여러분이 똑똑하고 여러분이 훌륭하니까 하나님 앞에 달려 나와서 하나님 나왔어요 그러고 이럴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그것이 아니거든요. 이 다윗 왕의 고백이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사오니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님 앞에, 아니 이렇게 엄청난 어마어마한 몇십 조에 해당하는 성전 건축할 수 있는 금과 은을 하나님 앞에 이 백성들과 지도자들과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일에 드리고 난 후에 그들이 고백하는 말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14절 하반절 다 같이 시작.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달려나온 건 누구로 말미암은 겁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라는 이 고백이 없이는 감사절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똑똑하고 여러분들이 잘나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오래 하니까 그것으로 인하여 무슨 멸류관을 받은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그게 영적인 교만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여러분들이 10의 1조 아니라 10의 10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어디로 왔습니까? 모든 것이 주께로 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욥기 1장 21절에 기록합니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건 누가 주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주셨고, 이것을 다시 거둬가게 하신 것은 누가 거둬가게 하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거둬가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이거든요. 왜? 주신 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면 주인이 맡겼다가 그거 내 가져갈게 그러면 주인은요 전세 세입자에게 전세를 내줬다가 그만 살고 나가세요 그러고 내가 가져올 수 있는 건 누구의 권세입니까? 주인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욥이 모든 것을 다 이런 후에 고백하기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이런 고백을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추수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요,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린 것밖에 없다라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결정적이고 절정적인 것을 우리가 당신께 드린 것, 내 것 가지고 내 것을 갖고 하나님에게 드렸다라고 생각하니까 아까운 거지. 예배 달려 나오는 거요, 내 시간 갖고 이거 갖고 달려 나오려니까 오늘 뭐 무슨 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가는 건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아까운 거지. 왜 10의 1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벌벌 떨고 왜 안 드리는 줄 아세요?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아까운 거지.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내 것 떼갖고 옆집 사람 줄라니까 아까운 거지. 그런데 추수감사절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라라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의 의미는 이 의미입니다. 저도 말씀을 갖고 묵상하면서 가운데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다. 그럼 가져가는 것도 주님이 가져가시는 거고, 한 개 주는 것도 주님이 주시는 거고, 3개 주는 것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께 돌려드리. 아니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함에 있어가지고 그 많은 금과 은과 보석을 다 준비해 놓고 난 후에 이 백성들의 마음속에 이 백성들이 마지막 하는 고백이 우리가 주의 손에 받은 것에서 내 것이 주의 받았다 해서 내 것이 아니라요, 이것을 주님 앞에 돌려드린 겁니다. 주님이 주신 것 갖고 주님 앞에 드렸는데 마치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고 여러분들이 먹고 생활하고요, 높은 자리에 있고요, 온갖 명예를 다 얻고 있다가요, 어느 날 하루쯤에 그 자리가 날아가 버리고 내가 그렇게 많았던 재산이 다 없어지고 내가 갖고 있던 건강이 다 사라지고 없어진 후에야 그때 하나님 앞에 차라리 이럴 줄 알았으면 하나님의 것 구별하여 하나님에게 드렸을 것. 후회해봤자 때는 늦어 소용없어요.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높은 자리를 주셨을까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주님이 주신 것 받아가지고요, 이거 주께로 드린 것밖에 없습니다. 내 것 갖고 드린 것 아닙니다. 10의 1조 하나님 여러분들의 주시지 않으면 드릴 게 뭐가 있겠습니까? 주신 것도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주셨으니까 단돈 10만원 100만원 만원 하나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린 것, 하나님이 내게 준 거니까 이거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린 것. 왜? All of from 가십니다. 모든 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추수감사절에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한다라면 여러분의 건강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아멘. 여러분의 자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아멘. 여러분의 직장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아름다운 은혜 제일교회 성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아멘.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을 때에 기쁘고 즐겁고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고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 은혜 제일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